작년 가을이었나요? 제가 이제 12주년 기념 예배였죠. 일산교회. 예, 그래서 이제 저기 앉아서 예배 보던 때도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다시 뵈서 반갑고, 사실은 11월 달에 한번 제가 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에 걸려갖고 딱 그 아침에 열이 나길래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테스트를 했더니 양성이 나와서 제가 불이 나게 막 전화를 드려서 죄송하다 해서 아마 줌으로 11월 말인가 그래서 이제 짧은 레슨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직접 뵈서 너무 반갑고, 특히 여기 그 작년에 1년 동안 엄청난 활약을 하신 분들이 계시죠. 하모밴드에서 우리 경원 씨나 성화 씨, 또 희락이 만나 뵈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이제 뭐 마음을 나누고 짧은 레슨을 할 텐데, 지난주에 지원 형제가 와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너무 설교를 오래 해서 본인이 힘들었답니다. 본인이. 그래서 야 괜찮아 그랬더니 막 자책을 한 5분 정도 저한테 하면서, 제가 넘기나요? 제가 뭐 이렇게 넘겨주실 겁니까? 다음 슬라이드. 어린이날 때 아주 급작스럽게 여행을 가자 해서 홍콩에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가족끼리. 그래서 이제 저 이제 멋있게 이제 V자 그린 친구가 저희 둘째 아들 진우도 이제 고2 때 세례 받았죠. 그래서 지금 대학교 2학년이 됐고, 내년에 이제 가기 싫어하는 군대를 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우리 아름다운 딸내미는 이제 진아인데 중3 때 세례 받았죠. 그래서 지금 대학 졸업하고 취준생, 예, 뭐 아르바이트 뭐 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학원도 다니고. 그래서 이제 한 대학 졸업한 지 2년, 이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까지 저를 모시고 오신 제 아내, 예. 제 가족입니다. 예, 아름다운 저희 가족인데,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습니까? 무슨 그림인지 아시죠, 여러분? 예, 예. 그렇죠? 성소죠, 성전의 그림인데 누가 만들었습니까? 성전은? 네, 솔로몬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네. 제가 이 앞부분은 사실은 지난달에 주중 모임 때 잠깐 이제 분당 예배 때도 했었는데, 일산교회 형제분들이 더 영적이신데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하여튼 이거는 삭제하는 걸로. 다음 슬라이드. 네, 아주 유명한 사진입니다. 성전이 뭐 허물어지는, 파괴되는, 누구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까? 바빌로니아? 네, 맞습니까? 언제 그렇게 됐죠? 이렇게 기원전? 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홍해의 기적. 누가 홍해를 갈랐습니까? 네. 답이 너무 간단하죠? 네. 그 다음 슬라이드. 좀 그림이 흐리긴 한데 여리고성을 그린 것 같습니다.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네, 목소리가 답이 더 확신 있게 커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네.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저희 선배가 저를 초대한 거예요. 너 영어에 관심 있냐고 그래서 제가 초대받았다 그래서 이제 무슨 뭐 재미교포래요. 그래서 그 연세대학교 앞에서 만나재요.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기다리는데 여름이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이 양반이. 예, 제 1년 선배였는데 한 40분을 기다린 거예요. 그 건널목이 있거든요, 정문 앞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거 마지막 신호등이다. 안 오면은 나 그냥 집에 간다. 선배고 뭐고 필요 없다. 근데 이제 막 가려고 막 그러는데 하기라 막 그러는 거예요. 만났어요. 만나갖고 어딜 또 찾아가겠대요. 외국어 학당을 찾아가야 된대요. 그래서 한참 찾았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갑시다, 형. 아니 그냥 갑시다. 뭐야 지금. 갔는데 그때 이제 우리 교회에 처음 선교사 왔던 형을 만났어요. 오재민이라고, 미국 사람인데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들어갔어요.
조그만 이제 강당이었는데 우리 교회에 이제 처음 있었던 바이블 토크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바이블 토크에 가고 그날 성경 공부를 약속을 받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가 됐습니다. 제 뜻이었을까요? 하나님 뜻이었을까요? 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그렇고 우리 오재훈 형제가 아내와의 그 긴 스토리를 얘기하셨는데 제 아내와 또 제 남편과 결혼한 것도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질문이 여기서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것이라는 단어에서 약간 걸릴 수가 있어요. 모든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거 맞을까? 기쁜 일, 감격스러운 일, 뭐 이기는 일, 좋은 일, 해피한 일이 좋은 얘기겠죠. 하나님이 하신 건 맞는데 슬픈 일, 갈라지는 일, 상처받는 일, 억울한 일, 외로운 일,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 맞습니까? 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 맞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8절부터 12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절이 좀 많아서 여기 적어오진 않았습니다.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니 이제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종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시켜서 북녘의 모든 민족을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데려다가 이 땅과 그 주민을 함께 치게 하며 그 주위의 모든 민족을 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켜 영원히 놀라움과 빈정거림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이 땅을 영원한 폐허 더미로 만들겠다. 내가 그들에게서 흥겨워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신랑 신부의 목소리, 맷돌질하는 소리, 등불빛을 모두 사라지게 하겠다. 이 땅은 깡그리 끔찍한 폐허가 되고 이 땅에 살던 민족은 70년 동안 바빌로니아 왕을 섬길 것이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다음 슬라이드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의 포인트를 뽑는다면 이 구절인데요. 너희들은 다 망할 거랍니다. 깡그리 다 폐허가 되고 70년 동안 7년도 아니고 70년 동안 바빌로니아 왕을 섬길 것이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당시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면은 어떤 느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예언을 들었을 때. 네, 그렇죠. 기분이 좋지는 않았겠죠. 야, 예레미야야, 7년도 힘들 텐데 70년이라고? 너 지금 장난하니? 우리가 뭘 이렇게 잘못했길래 70년 동안 바빌로니아 가서 종노릇 해야 되니? 이거 맞아? 하나님 뜻 맞아? 너 예언 제대로 한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몇 년 있다가요, 그 하나냐라는 예언자가 나타납니다. 들어보셨나요 혹시? 예, 그거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고요. 28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8장 1절 말씀. 같은 해 곧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째 되었던 해 다섯째 달에 일어난 일이다. 기브온 사람 아술의 아들 하나냐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가 주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탈취하여 바빌로니아로 가져간 주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내가 친히
2년 안에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겠다.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냐와 바빌로니아로 잡혀간 유다의 모든 포로도 내가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반드시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하나냐는요, 정반대의 예언을 합니다. 2년 안에 다 해결될 거야. 2년 안에 너희들은 다시 복구가 되고 성전도 회복이 될 거야.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누구가 더 믿음이 있어 보였을 것 같습니까? 네. 지금 여기 지금 그림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냐보다 예레미야일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예레미야는 고민에 빠집니다. 왜 내 말을 안 믿지? 왜 내 말을 안 믿지? 70년 동안 바빌로니아의 종노릇을 할 거다. 바빌로니아의 식민지로 너희는 전락할 거야 라는 예언을 믿는 게 더 어렵습니까? 야, 2년 안에 갔다 올 거야 라는 예언을 믿는 게 더 어렵습니까? 어떤 믿음이 더 필요한가요? 그렇죠. 예레미야의 예언이겠죠. 이 사람의 예언을 듣는 게 더 어렵습니다. 예. 자, 우리 삶에서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일이 잘 될 때, 또 일이 잘 안 되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질 때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견뎌낼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야, 이겨내자, 해보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소화하기 힘든 시련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믿음이 있는가? 지난 1, 2년 동안에 특히 일산도 그랬고 잠실도 그랬고 그 많은 일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인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님이 하셨을 거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벌어진 일일 거라는 믿음이 우리한테 있는가? 여러분들 있습니까? 네. 다음 슬라이드. 이게 뭐 기념할 일은 아닌데요. 그 헨리 편지라고 다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저는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저 원본도 저희가 이렇게 재본해놔서 굉장히 깁니다. 한 40페이지 정도 되는 책입니다. 책. 편지가 여러 번 썼던 책들을 모아놓은 건데 2003년도죠. 이제 헨리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 파장이 엄청났습니다. 예. 교회에 많은 전임들이 그냥 나가 버렸습니다. 어떤 교회 전임들은 다 나가버리고 몇백 명 되던 교회가 100명 이하로 줄기도 하고, 한마디로 우리 그때 썼던 표현도 있겠지만 쓰나미였습니다. 완전히 교회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 2년 있다 그랬나요? 교회가 완전히 분리됐었죠. 두 지역으로. 그때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그토록 믿었던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맞는가? 질문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하고 시간 보낼 때. 하나님이 하신 거 맞습니까? 아니면 사탄이 개입을 해서 우리 교회를 다 이렇게 망친 겁니까?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 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도 맞고요. 사탄이 와서 우리의 눈을 흐려뜨려서 교회를 영적으로 못 보게 만들어 놓은 것도 맞습니다. 제가 들었던 질문은 뭐냐면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상태로 계속 교회가, 특히 그 당시에는 이렇게 엄청나게 힘든 상태로 가는데 왜 그냥
계십니까? 왜 이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요? 이라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지금? 네, 맞습니다. 똑똑하신 분. 하나님은 어디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한 명 한 명의 생각들 다 보고 계시고요. 그냥 이 자리에 계십니다. 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뭘까? 우리 힘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바라시는 거죠. 초등학교에 키우신 적 있잖아요. 뭐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생들도 있겠지만 맨날 우리 애가 우리 진우 초등학교 때는 되게 뚱뚱했거든요. 마음은 약했지만 어디서 맞아오는 거예요. 이건 예입니다. 실제로 벌어졌던 일은 아니고 화가 나죠. 부모로서 등치 큰 한테 맨날 얻어맞고 오면 그럼 저는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내가 매번 가서 걔를 만나서 혼내줘야 됩니까? 매번 가서 야, 너 걔가 나타날 때마다 나한테 전화해. 내가 갈게. 너의 학교 내가 갈게. 그래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 아이가 그것을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별해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기 힘으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하나님 우리한테 그거를 바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힘을 기르길 바라구나. 우리가 우리 모습을 보고 진짜 믿음으로 인내하고 무엇이 영적이고 무엇이 영적이지 않은 것, 무엇이 어떤 사람이 영적이고 어떤 사람이 영적이지 않은지를 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우리가 길러지기를 바라셨다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좀 보이시나요? 얼마 전이었는데 제 아내랑 우리 정인이도 아내랑 데이트했다는 얘기했는데 저도 데이트를 했습니다. 리움 미술관이라고 있나 봐요. 저기 어디 이태원? 네, 한남동인가. 거기 갔어요. 근데 뭐 이태리 무슨 작가랍니다. 마우리치오 카텔란? 유명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냉장고 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냉장고입니다, 저게. 여잔지 남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부러 그렇게 그린 것 같아요.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고 합치면 사람, 인간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왜 저기 들어가 있을까요, 저 사람은?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은 원하시면 사진도 보내드릴게요, 나중에. 저 사람이 저 안에 있는데 별로 싫어하지가 않아. 막 저기 있으면 괴롭고 뭔가 힘들어서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저기 냉장고 안에 가만 쭈그리고 앉아있는 건 뭔가 힘들어서 들어가 있을 텐데 표정은 별로 괴로운 표정이 아니야. 마치 저기는 저 장소를 즐기고 있는 것처럼. 저분한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만약에 밖에서 가족들이 빨리 나와, 거기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나와, 맛있는 밥 차려놨으니까 제발 나와. 왜 이렇게 삐졌어? 라고 해도 저 사람이 나오고 싶지 않으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본인의 힘으로. 내가 여기 왜 있지? 자각. 내가 여기 있을 필요가 있나? 아니, 밖에 나가면 따뜻한 가족들이 나를 맞아줄 텐데 내가 왜 여기 있지? 지난주에 우리 멋있는 정지현 형제가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탕자가 어떻게 돌아오죠? 마지막에 돼지우리에서 자각을 하죠.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되지? 하나님이 끝까지 몰고 가서 그 아들을 돌아오게 합니다. 힘든 상황에 닥쳤을 때. 근데 저 사람이 저기서 나오는 과정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내가 어렵다고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요. 왜냐하면요, 밖에 나오면요, 해결해야 될 게 많잖아요. 왜 들어갔겠어요? 밖에 일이 힘드니까 들어갔죠.
밖에 나오면 어떤 사람을 만나서 해결해야 될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게 자기 내적인 문제건 외적인 문제건 자기가 밖에 나갔을 때 맞부딪혀야 될 어려운 일들이 감당하기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그것을 저 사람은 부딪혀야만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저 사진 설명은 좀 이따 드릴게요. 저기 좀 누워있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사진인데 그 사람 작품입니다. 제가 찍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 플래너리 오코너라는 사람이 그랬답니다. 습관이라는 책에서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은혜에 저항한대요. 완강하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은혜는 변화를 일으키고 그 변화는 의당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변화는 저절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된 것은요, 은혜로 됐죠. 근데 그 은혜가 우리를 제자로 만들었는데 그 쉬운 과정이었나요? 그냥 떡볶이 먹다가 너 세례 받을래? 나 세례 받을게. 그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 안에서 그 과정이 어떤 사람은 짧았고 어떤 사람은 긴 사람도 있었지만 치열한 그 안에 고민과 번뇌와 갈등과 그 모든 것이 있었죠. 은혜는 변화를 요구하는데 그 변화는 절대로 쉽게 얻어지지가 않습니다. 다음 저 사진은 뭐냐면은 제가 왜 찍었냐면요. 교황이 이제 저기 뭐 교황이 지팡이입니까? 저걸 꽉 잡고 넘어진 사진이에요. 돌에 맞아서. 저게 돌입니다. 작가는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려놔야 될 때 내려놓지 않으면, 변화해야 될 때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다 버려야 될 때 버리지 않으면 쓰러진다.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어려운 일들을 뭐 20년 전이건 10년 전이건 개인적이건 일이건 교회 일이건 가정 일이건 회사 일이건 왜 우리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벌어지게 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성찬해준 형제의 그 메시지하고도 같습니다. 우리가 더 낮아져서 누구한테 간다? 하나님한테 가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쉼으로, 하나님의 안식처로 하나님은 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말씀 하나 볼까요? 제가 이제 제 짧은 쉐어링의 레슨의 제목을 안 정했는데 제목은 이겁니다. 고난은 기쁨입니다. 좋은 제목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네. 저랑 그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제목을 정해놓고 좋은 제목이라 생각을 안 했습니다. 고난은요, 슬픈 일이죠. 고난은 아픔이죠. 제가 이제 아침에 가끔 인스타 보잖아요. 거기 동영상 올라오는데 한 젊은 여자가 그 짧은 글을 올렸어요.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무슨 5분 스피킹 그런 시간인가 봐. 젊은 여자분이에요. 그 아이스캔 커피 하나를 아끼지 말래요. 그거 사서 먹으래요. 먹고 싶은 거.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얼마 전에 자기 동생이 자기가 신던 신발을 갖고 나가서 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대요. 인생이 덫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 재밌게 지내라는 게 그분의 포인트였어요. 그분한테 고난은 기쁨입니까? 라고 얘기한다면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너가 나를 이해나 해? 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제목에 원래 더 맞는 뜻은 고난은 기쁨이어야만 합니다. 가 맞을 것 같아요.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영적인 시련은, 힘든 일들은, 그것이 어떤 것이 됐던지 간에 기쁨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여기 답을 써줬잖아요. 야고보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힘들었을 때, 그것이 어떤 종류의 힘듦이든지 간에, 이별이든지 간에, 헤어짐이든지 간에, 갈등이든지 간에, 어떤 힘든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 우리한테 뭐가 돌아옵니까? 성숙함이 돌아옵니다. 성숙함이 돌아옵니다. 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아까 전에 그 여리고 사진 봤잖아요. 예.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리죠? 그 난공불락의 성을 몇 번 돌잖아요. 그게 가능합니까? 예. 여러분들한테 그 시키면 그대로 따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당장 그날부로 인도자를 찾아가는 거죠. 장난 아니노? 뭐 이렇게 반말하면 안 되겠지만, 이스라엘들 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따라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40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자기들이 믿음이 없어갖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힘든 삶을 살았어요. 말이 40년이죠. 저 출애굽한 사람들이 장정만 60만 명이라니까. 그 가족들 다 딸려서 계산해 보면 뭐 100만 명이 넘잖아요. 200만 명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아다닌 거예요. 저렇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별의별 일이 다 벌어졌겠죠. 싸웠고 갈등, 분열, 많은 일들이 그 안에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됐냐면 겸손해졌던 거예요. 우리가 믿을 것이,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여리고성을 돌라고 그랬을 때 이들은 그렇게 했어요. 하나만 더 볼까요? 제 레슨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네, 하나만 더 볼까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시편입니다. 보니엠의 그 노래 가사 말인데, 보니엠을 아는 사람은 나이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40대 중후반 이상 된다는 얘기입니다. 50대를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모르시는 게 낫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이걸 보여드려야만 했습니다. 제가 몇 년까지 들었던 노래였는데, 출근하면서. 그 리버스 오브 바빌론이라는 아주 그 신나는 노래인데 가사는 굉장히 슬픕니다. 가사는 내용이 뭐냐면은 그 바빌론에 잡혀갔을 때 그 70년 얘기예요. 우리가 바빌론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고.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이 야 노래해봐 우리한테 시켰다고. 그 이스라엘 민족한테 우리 좀 즐겁게 해봐 노래 좀 하니? 아주 슬픈 얘기입니다. 이러고 70년 동안 살다가 돌아와요. 귀환을 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들의 태도는 굉장히 순종적이었습니다. 믿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70년 동안 뭐하다? 고생하다 보니까. 그 다음 슬라이드. 학계를 보면요, 성전 건축할 때 얘기인데요.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은 모든 백성, 제사장들, 그때 인도자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주 하나님이 보내신 학계 예언자가 말을 따랐다. 그 전까지 굉장히 안 따랐거든요. 예언자라면은 말을 안 따랐는데 잘 따랐습니다. 그리고 백성은 주님을 두려워하였다. 야고보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한테 가기를 바라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바라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그 우리 큰딸 어렸을 때 사진입니다. 제 사진첩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려놨습니다. 이거는 진우 사진인데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굉장히 사춘기 때
본인도 힘들어했고 나도 힘들어했고 세례받기 전, 제자 되기 전에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아버지인 입장으로서 저 아이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바라는 게 있다면 뭘까요? 뭘 바랄까요? 사랑해주기. 예. 내가 아버지 입장으로서 지금도 똑같습니다. 아이들한테 바라는 것이 있다면은 진짜 관계. 어떤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터놓고 진짜 친한 관계 있잖아요. 그들의 모든 얘기를 나한테 할 수 있는 관계. 그리고 나도 그들 편에서 모든 것을 같이 서주는 관계. 해결하고 싶은 관계. 하나가 되는 관계잖아요. 겉으로 빙빙 도는 관계 말고. 저는 그걸 원하는데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저기 영어로 리얼이라고 썼는데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 참 리얼하다. 너 참 리얼하지 않다. 어떤 사람 보고 너 참 리얼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나요? 네, 속을 드러내지 않고 겉으로는 되게 나이스하고, 네. 주변에 그런 사람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그럴 수도 있죠. 제가 2년 반 전에 이 갑상선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 아내랑 이렇게 뭐 얘기 좀 하다가 거의 3년 다 됐죠. 얘기하다가 당신 건강검진 해봐. 그래서 그래. 그래서 갑상선 해봤어. 그래서 안 해봤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저 강남에 이제 저희 은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해보자 그랬더니 가서 했어요. 초음파하고. 근데 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 이거 좀 검사 좀 해봐야 되겠네. 그래서 바늘로 찌르는 검사 있잖아요.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설명해 주시기를 이거 걱정하지 마. 괜찮을 거야. 그래서 알겠습니다. 집으로 왔어요. 일주일 딱 이따 월요일 날 아침이에요. 전 지금도 기억합니다.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전화에서 딱 전화를 받았죠. 그래서 그 은사님인 거예요. 이 선생님 왜 암이 나왔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암이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조직학적 용어를 쓰셨죠. 영어로.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딱 끊었어. 그 다음부터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나 이제 빨리 죽어야 되나? 이거 어떡하지? 아내한테 막 전화한 거예요. 야 병원 좀 빨리 알아봐라. 나 수술 받아야 된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와이프도. 그때부터 막 찾아보는 거예요. 이게 몇 년 살 수 있나 막 이렇게 의학 저널. 예. 이게 전이가 나 혹시 돼 있는 거 아닌가. 제일 무서운 게 전이잖아요. 예. 나 폐해가지고 요즘 기침을 하는데 폐로 전이 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밤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은 이제 수술 잡혔는데 얼마나 또 무섭습니까? 내가 수술대 위에 올라가야 되니까 맨날 보다가 사람만 보다가 그 위에 있는 사람만 보다가 야 이거 사고 나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수술하다 그 옆에 이거 혈관 중요한 거 지나가잖아. 동맥건데 나 수술방에서 잘못되면 어떡하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근데 어느 날은 한 일주일 전이었는데 수술하기 일주일 전이었는데 기도를 하는. 전 아침마다 이제 뭐 기도를 하니까 소파에 이제 무릎 꿇고 그날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 무섭습니다. 예. 두렵습니다. 저한테 격려를 주십시오. 저한테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를 처음 드렸던 거예요. 그때 죄송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섭섭하다. 내가 너 편인데 내가 그렇게 멀게 느껴졌니? 이런 얘기. 나한테 이렇게 가까이 오기가 그렇게 힘들었니? 이런 얘기들.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사실은 오늘 제가 그 얘기를 더 하고 싶었어요. 그 둘째 아들 돌아온 그 탕자 얘기를 더 하고 싶었는데 아버님의 품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 돌아온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잖아요. 너 그동안 뭐 했니? 내 돈 갖다 어디다 썼니? 널 위해서 잔치는 해주겠지만은 야 너 섭섭했다. 너 미친 거 아니? 이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아무 얘기도 안 물어보잖아요. 그냥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품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냐면 하나님의 품으로 오기를 바랐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느끼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 리얼한 관계로 바뀌기를 바랐던 거예요. 마지막 슬라이드인 것 같습니다. 성숙해진다는 것, 야고보에서 나온 완전해지고 성숙해진다는 것. 고난이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힘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성숙해질 수 있다. 그거보다 더 기쁜 게 있을까요? 우리 관계가 성숙해진다는 걸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숙이라고 그래서 막 멘탈이 강해지고 내가 혼자 뭐 일을 다 처리하고 나가서 멋있는 걸 꾸미고 캐리어를 쌓고, 우린 그걸 성숙이라고 볼 수도 있죠.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보는 성숙은 그건 아니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그 많은 사랑을 느낀 다음에 사람들한테 다시 그 사랑을 되돌려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성숙이겠죠. 결론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한테, 우리에게 힘든 일이 벌어졌지만 그것을 개입을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놔두실 건가? 우리한테 뭘 바라신다? 성숙하게 되길 바라신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보기를 바라신다. 진짜 하나님 관계를 만들길 바라신다. 기쁨입니다. 힘든 일은요, 기쁨이에요. 더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저의 마지막 이야기는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아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